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을 여러분과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인디언들이 하는 그 기우제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기도 생활에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서 호비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건조한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인디언 부족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이제 가뭄이 들면요, 이들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근데 이들은 기우제를 한번 드렸다 하면 정말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이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 그 마음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우제를 드린대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온 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기우제를 지내고 또 기우제를 지내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아주 간절히 기우제를 지냅니다. 돌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비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올 때까지 드리니까 어느 날 비가 쏟아집니다. 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를 보면 굉장히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면이 많습니다. 막 뱀을 이렇게 숭배하고 막 뱀춤도 추고 막 그래요. 뱀이 비를 가져다 준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용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용이 하늘에 오르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뱀은 작은 용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여튼 이들이 이렇게 주술적인 적이 많지만, 그리고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간절히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봐요.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방 시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만 3년 동안의 아주 혹독한 가뭄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계시를 줍니다. 어떤 계시죠? 아주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다워요. 모든 백성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만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안 했는데 비가 온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우연히 왔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저 지중해 쪽 그쪽에 맨 꼭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환에게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저 바다 쪽을 가서 비의 징조가 있나 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사환은 기도가 한번 끝날 때마다 부지런히 바다 쪽에 가서 비의 징조를 보는 거예요. 먹구름이 나타나나, 이렇게 징조를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기도가 끝날 때마다 보내고 기도가 끝날 때마다 보냈는데 이 사환이 뭐라 그러죠?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거예요. 선지자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밑에서 그렇게 머리를 갖다가 자기 다리 사이에 쳐박고 그렇게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분을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갔을 때 갈멜산을 가봤잖아요. 거기 가면요, 그 엘리야의 동상이 딱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갈멜산 올라갔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이 파래요. 진짜 구름 한 점 없었어. 사진에 보면 나와요. 사진이 얼마나 파란지 몰라, 하늘이. 기분을 알 것 같아.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상 보면 지중해 하늘이 햇빛은 쨍쨍해. 구름 한 점 없어. 참,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이게 3개월짜리 기도인지 이게 6개월짜리 기도인지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채워야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사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얘야, 7번까지 가라.
6번째 왔을 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꼭 7번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7번까지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 비가 올 때까지 불태전의 자세를 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건 7번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말에 이 기도 응답을 꼭 받겠다는 간절한 이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엘리야는요 미리 계시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계시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돼요.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요 계시를 받고 기도를 했어요. 뭐예요 그게? 약속받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나 같으면 뭐 계시 받았으면 뭐 이제 어차피 비가 올 건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비를 그렇게 내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사환이 또 가서 엘리야의 말에 듣고 또 가서 보니 희한해요. 지중해 바다에서요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 크기가 본문에 뭐라 되어 있죠?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만은 거의 무시해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 손바닥이 뭐 많은 게 얼마나 뭘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그게 구름의 씨앗이에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됐다.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성경을 보면요 기도자의 태도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든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물러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당한 기도 제목인데도 여러분 정당한 기도 제목인데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 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심각해. 돈이 부족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잖아요. 정당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우자를 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우 정당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뭐죠? 의외로 단순해요. 왜요? 응답이 지체된다고 도중에 기도하다가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는 이유는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거 말고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시려고 지연시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또는 얘야 너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 내가 다른 거 더 좋은 걸 줄게.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시키십니다.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당신이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잘 못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다른 이유, 그것은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큰 귀신이 방해했죠. 바사,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그 지역 신 귀신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요 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동원하거나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전율이 흔들리게 되고 기도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 이 엘리야와 이 사환은요 명콤비야. 엘리야는 응답될 때까지 밑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사환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지중해 해변에 가서 징조를 살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또 협력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이거 마귀가 방해하는 건가? 민감해야 돼요. 만약 심부름 많은 사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미적미적거렸다면은 아마 엉망이 됐을 거예요. 이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마음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파트너, 기도의 식구들, 기도의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최소한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분위기에 초를 치면 안 됩니다. 이 엘리야와 이 사환은 아주 명콤비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지 그러면 기도 응답 받기 어려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린지. 근데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내 아이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고 자꾸 하염없이 세월만 지나고 지연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의 위기는 응답이 지연에 따른 실망이나 의심이 몰려올 때입니다. 이러면 기도의 동력을 잃게 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절대로 쉬운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불의한 재판장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감이 없죠. 또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웬일인지 이 본문을 보면요, 과부의 사정을요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착한 사람 같죠? 안 착해요. 하나도 안 착한 사람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과부를 뭐 불쌍히 여기거나 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응답해 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왜 응답해 줬죠? 과부가 매일같이 이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졸라대니 귀찮아서, 자기 편하려고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이 과부처럼 말이죠, 막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막 졸라대고 떼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이 잘못된 해석이 한국 이 교회에 은근히 만연돼 있어요. 전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권사님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 하나님 앞에 떼쓰면 돼. 잘못된 거야. 만약 우리가 마카파식으로 하나님께 막 떼쓰고 졸라대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과부처럼 이렇게 막 떼쓰고 졸라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요, 질적으로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감히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막 귀찮아서라도, 하도 와서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이 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낮으로 간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믿음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쇠는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만 귀찮게 하라고, 그만 내 사무실에 그만 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가 자꾸 졸라댄다고, 막 칭칭댄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까 엘리야가 계시를 받았는데도 기도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지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는 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절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로 오해해가지고 그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다가 낙심하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자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점점 커져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문제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오고 우리의 기도가 그만 도중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요즘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이럴수록 예수님께서 미리 당부하신 것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